안녕하십니까? 험난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우리 삶의 중심을 굳건히 잡아줄 영원한 토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한 번 온 세상을 뒤흔드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만든 모든 것, 즉 일시적이고 변하기 쉬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 경제 위기,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의 일상, 가정, 직장, 그 어떤 것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야말로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뒤에 놀라운 약속을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국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 흔들리지 않는 왕국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폭풍이 닥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과 같은 시련들로부터 면제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거친 비바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이 서 있는 기초, 그 토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결혼,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왕국 안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두 종류의 건축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집을 단단한 반석 위에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약한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잠시 후 똑같은 비와 창수와 바람이 두 집을 향해 불어닥쳤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 무너짐이 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모든 폭풍을 견뎌내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집 모두 똑같은 폭풍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느냐, 바로 그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을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돈, 명예라는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고 있습니까? 폭풍을 견디는 견고한 대피소를 지을 때 전문가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규칙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바로 에어네일건, 즉 공기 압력으로 못을 박는 현대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어네일건은 타당 소리를 내며 빠르고 쉽게 못을 박을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와도 잘 어울리는 도구일 겁니다. 이렇게 지은 집은 10년,
20년, 어쩌면 50년까지도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폭풍,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허리케인을 견뎌야 하는 구조물을 지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최신 도구가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투박한 도구, 바로 망치와 못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망치질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빗나가서 손을 찧어 피가 나기도 하고 온몸에 땀이 흐르며 오랜 시간과 고통스러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 한 번의 망치질로 깊숙이 박힌 못은 그 어떤 현대적인 도구로 박은 못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구조물을 지탱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기도에 타당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길고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가정을 단지 몇 년 버티다 사라질 임시 창고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축복이 흘러가는 견고한 집으로 짓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말씀을 묵상하는 매 순간 우리는 영적인 망치와 못을 들고 우리 삶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습관적인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을 위한 영원한 집을 짓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왜 아담을 잠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 즉 교회를 어떻게 만드실지에 대해 인간의 의견을 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목수이십니다. 그분은 망치와 못,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보혈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이 기초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는 뼈 속의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뼈대라는 구조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근원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의 근본적인 구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피를 공급하는 뼈대를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환영해야 하지만 교회의 기초가 되는 진리의 메시지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나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구약의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의 힘과 꾀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지만 가장 먼저 그의 구조를 바꾸셨습니다.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를 쳤고 그의 관절은 어긋났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평생 다리를 절며 걸어야 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구조가 변합니다. 걷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상담이나 프로그램도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는 오직 갈보리 언덕의 망치와 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열왕기하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적에게 쫓기다가 죽은 동료의 시신을 급히 한 동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선지자 엘리사의 뼈가 묻혀있던 무덤이었습니다.
죽은 병사의 시신이 엘리사의 뼈, 즉 오래되었지만 신실했던 믿음의 구조에 닿는 순간 놀랍게도 그가 다시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능력은 언제나 견고한 구조, 변치 않는 진리의 토대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공격하여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있다면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은 바로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 중에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군인들은 예수님 양옆의 강도들의 다리뼈를 꺾어 죽음을 재촉했습니다. 한 강도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실패를, 다른 강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며 조롱함으로써 사탄의 교만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 그분은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군인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고 그곳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 통해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뼈, 즉 그분의 신성한 구조는 결코 꺾이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조가 온전히 보존된 곳에는 언제나 부활이 따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부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꺾이지 않은 기초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옥의 세력들이 당신의 결혼과 자녀들을 파괴하려 한다고 느끼십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앙상한 뼈대만 남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뼈대, 그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부활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직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들이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녀들의 삶 속에 믿음의 기초를 세웠다면 망치와 못을 드신 그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조용히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겠습니다.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굳건히 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예수님, 오늘 저는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망치와 못에 박히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습니다. 인생의 폭풍과 시련이 닥쳐올 것을 알지만 그 왕국 안에서 저는 안전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굳건히 서서 이겨낼 것입니다. 저는 용서받았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리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망치와 못을 드신 그분이 이제 당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집으로 지어가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